안 나왔어요. 저 스피커 꺼졌어요. 그래 맞아. 네. 아직은 않지 아니고 네. 좀 많이 좋아졌을 그러니까 수술은 끝나고 이제 항암 치료도 끝난 거예요? 반갑습니다. 김영우 씨.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교회 나오신 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좋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분명히 또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부분 김용호 배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이나 혹은 질병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연장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망치로 나무를 자를 수 없고 톱으로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를 양육하고 또한 훈련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역할,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의 센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먼저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를 알려면 교회의 중심 목적, 핵심 목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한 번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이 저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갔던 자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겼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방차가 가는데 차들이 다 비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급차가 가면 다 비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시끄러우니까 비켜줍니까? 그게 아니고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 비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내가 내일 봅시다, 내일 건져줄게요 이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지금 구해줘야지 내일 구해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중심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시급하게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소방차가 불 끄러 갔는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불을 못 끄는 겁니다. 구급차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를 태우고 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자를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은하와 금화가 없다. 즉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돌팔이 의사가 무면허죠. 돌팔이 의사라는 뜻 자체가요. 면허가 없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데 이 사람이 암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붙잡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신문사와 이 경찰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들 보기에는 돌팔이인지를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만든 그 특효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좋은 일 하는 사람을 왜 가두냐? 왜 붙잡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 집이 어디냐고, 그 사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방송사와 경찰서에 하도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의사들이 고쳐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 고치니까, 이런 돌팔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고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교회 등등의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그들을 질책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교회의 역할,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우리 교회가 능력을 회복한다면, 올바른 사회의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정초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신년 운수를 보기도 합니다. 무당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신령하다, 용하다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을 따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 사회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는 것으로 절대로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데 깊이 헌신하다 보면, 주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기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꼭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걷어내면 그만입니다. 소 키우면 더러워집니다. 안 키우면 구유는 깨끗하죠. 그러나 안 키우게 되면 소를 통해서 얻는 수많은 이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게 되면,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물론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이 속한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깊이 교회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냥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온 교인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희생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희생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돈 바꾸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처에서 이제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과거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처럼 전부 다 자기가 1년 동안 키운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원래 제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이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되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가까운데, 멀리서 오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짐승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짐승이 병드는 수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기 대전이나 전주, 대구 막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서울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다 보면 그냥 짐승들을 끌고 오는 거거든요. 차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과정 속에서 짐승들이 지쳐서 병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병든 것들은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그냥 성전 앞에서 장사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물들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내가 몸만 오면 되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와서 사서 제물 드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뭐 어떤 문제냐면, 이것이 성전 바깥에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성전 안에 들어왔을까요? 자리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자리세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판 이익금의 일부를 우리한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맺고, 그래서 성전 안에 자리를 잡고 지금 짐승들을 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 바꾸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돈 바꾸는 것은 왜 돈을 바꾸냐 하면, 원래 그들이 쓰던 돈은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초상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인데, 헌금에 가이사의 황제의 얼굴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만이 쓰는 돈 세겔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세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드라크마와 세겔을 1대1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바꾸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이 돈 바꾸는 일이, 그런 일이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 성전이 한마디로 돗대기 시장입니다. 그냥 짐승들 울음소리, 돈 바꾸는 쨍그랑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성전이 성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이 짐승들을 내쫓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있었을까? 결국에는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요,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때 보면은 짐승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이 담겨진 것이 제사이고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런데 좀 더 편하게 살자, 편하게 하자, 이런 생각들이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편의주의로 가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주의는 좋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 비디오를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층에서 아이들과 또 일부 또 분들이 지금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 한 이유는 여기서 다 드리면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4층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4층에도 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시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왜 안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오기 귀찮으면은 교회 안 오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안 했습니다. 할까? 그래.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 병이 나서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 좋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풀려지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되면요, 점점 더 편해지는 겁니다.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늦잠 자게 되고, 또 준비하고 뭐 그러려면 또 교회 가야 되는데 귀찮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늦을 것 같고, 늦게 들어가면 또 목사님 째려보실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으로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이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몸이 나와야 됩니다.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중국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중국 그 신자들이요, 어디서 왔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데 차로 12시간을 타고 왔다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고요, 집회 한번 참석하려고 12시간을 차를 타고 왔고요.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드리거든요. 1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1시간 넘으면은 벌써 일어나려고 준비를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지금 10분, 15분 드리는데 중국 교회는 가서 저희 아버님 예배를 드렸더니요, 4시간을 드리더랍니다. 4시간 예배를. 예배를 4시간 드리는데도 길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정말로.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또 12시간을 타고 차를 타고 집에 갔다가 또 저녁 집회 위해서 또 12시간 또 오고, 그 잠을 자고 아예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종교의 억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밑바닥부터 있었던 그런 종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뿌리가 있어서요, 그분들은 정말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더니 중국 가서 하시려고, 중국 가서 교회 세우시고 거기다 성주센터 세우고 막 하시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은퇴는 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국 성도들의 그 열정을 직접 경험하시니까 그냥 가고 싶다고 아마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런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청교도들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일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휴가 나갈 때만 입는 옷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안 입습니다. 휴가 나갈 때, 그리고 제대할 때 그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것처럼 썬데이 베스트 웨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 왜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최선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 청교도의 힘이 바로 미국의 힘이거든요. 미국이라는 짧은 역사의 나라가 그렇게 능력 있게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청교도의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이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돈소리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좋아하고 그 말씀이 왕성히 울려 퍼져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쨍그랑거리는 돈소리, 그리고 장사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불 났을 때 한 아주머니가 불이 났으니까 뛰쳐나왔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손금고가 가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 뭐 수천만 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렸죠. 그런데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불을 다 끄고 가보니까 그 손금고를 끌어안고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자꾸 교회가 돈 따라서 가는 교회, 돈 움켜쥐는 교회, 마치 교회가 기업처럼 운영되는 그런 교회,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돈소리가 울려 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울려 퍼지고 그 말씀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엘리야는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으면 다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헤셀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친구가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뉴욕에 브로드웨이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생물학자가 잠깐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이 도심 한복판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들린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더랍니다. 그때 진짜 어느 집 화단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지만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그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이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다가 거기서 동전이 떨어지게 됩니다. 쨍그랑 소리가 들리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 동전을 향하는 눈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에 익숙하니까. 돈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소리를 아니까 그 돈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소리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교회의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별명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의 별명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름을 짜내듯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강력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짜내듯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땀을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2020년도 다른 데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원래 그 남편 이름은 엘가나인데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자기의 본부인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늘 위로해 줬습니다.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첩이었던 분인나가 이 본부인 한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본부인이면 뭐 하냐고. 애도 못 낳으면서 하면서 막 그렇게 무시하니까 이 본부인인 한나가 너무나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남편이라고 했죠. 물론 첩을 뒀으니까 좋은 남편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다 그랬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도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래서 더 사랑해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갑절로 사랑했습니다. 이 남편들은요, 아내들한테 이런 부분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요, 아내가 막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막 이렇게 깰 때가 있잖아요. 설거지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미쳤어. 그 귀한 것을 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예 부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괜찮아? 그까짓 거 다시 사면 되지. 안 다친 게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런 좀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엘가나가 한나한테 자식 좀 낳으라고 막 닥달거렸으면 이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근데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식을 갖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한나가 마음이 기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20년도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가 없으면 참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분명히 문제는 계속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문제 만나면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아질 것이고 우리는 점점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걱정하게 되면 문제만 더 커집니다. 나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을 치유하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생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좀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해야 된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예배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1년 52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고 꼭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내가 3일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심야 기도회, 모든 예배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한번 이렇게 희생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돈소리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돈소리 좋아하면 타락하는 거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어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팔이 의사가 활개치는 이유는 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희생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돈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희생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2020년도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능력을 회복하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돈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